오늘 이 시간에는 2017년 특별새벽기도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예비되어 있지만 그 시간은 지난 5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에 돌리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설교로는 사실상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오십시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국수도, 맛있는 국수도 또 다 해놓으실 것이고, 또 오늘 메달 시상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도 이번 특세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 기념 메달 또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저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염려라는 주제는 빌립보서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을 쭉 이렇게 볼 때 모든 성경에서 로마서를 빼어놓고 복음서도 조금 자제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쭉 30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선택을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끼워 넣었거든요. 근데 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염려란 주제는 많이 봤는데 마지막 특별새벽 기도 때 염려란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문장을 보니까 언제나 제가 답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맥입니다. 문맥을 보니까 단지 그냥 염려가 아니고 이 가운데 속에 또 다른 메시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겸손, 섬김, 순종,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염려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었으면 그 주제가 뭐냐? 거기 보면 장로들에게는 양무리를 겸손함으로 잘 섬겨라, 이런 말이 나오고, 젊은 자들, 교인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5장 7절 말씀 그 다음 이후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냐? 근신하고 깨어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5장 7절 말씀이 잘 어울리질 않아요. 좀 생뚱맞은 거예요. 한 절만 딱 빼서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근사한 말씀인데 전체 문맥으로 보게 되었으면 잘 이렇게 맞지를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이런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진지한 위탁. 겸손하면서 나오는 진지한 위탁.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 우리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은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불시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혹독한 불시험이 지금 목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다가오는 불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데요, 가장 큰 주제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늘 소망.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하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별명은 그래서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서신, 소망의 서신. 고난과 소망, 이 두 가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이 소망을 만들어주지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저 세상의 참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내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구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바로 이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 아주 분명한 내세에 대한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하늘 소망에 대해서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저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주제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다가오는 부의시험을 앞두고 교회의 하나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다가오는 부의시험이 아주 극한 고난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맞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 사도는 먼저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교회 리더십들에게,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장로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건 목사와 장로 둘 다 말하는 것이지요.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머리를 위탁한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주되, 하나님의 양머리라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양머리니 너희도 더욱더 신실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양머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양무리를 잘 섬김으로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처럼 장로들 역시 섬기는 종으로서 그분이 위탁한 양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양무리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귀하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교인들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지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게 저에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장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교인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는 겸손함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젊은 자들 교인들에게는 겸손함으로 장로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에게는 겸손해서 나오는 섬김을 말했고 교인들에게는요 겸손함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을 권면한 겁니다. 단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순종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다 베드로 전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정부와 법에 순종하는 권면을 합니다. 종들에게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지요. 심지어 애매히 억울하게 세상 정부에 의해서, 주인들에 의해서, 남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순간에더라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 시로 담을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애매히 부당하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또한 이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 장로들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해야 교인들 자신에게 유익하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영혼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훈육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청산할 자, 이거는요 마지막 날에 자신들이 마치 회개하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회개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그리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책무를 맡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해라.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잘 섬기고, 교회 안에 교인들은 그 장로에게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나 아니면 주인들이나 아니면 남편들이나 그리고 장로들이나 이 모든 것은요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의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장로 개개인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권위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의 법과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요구해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로마 제국 정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세상 정부와 법이 온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더라도요, 이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하는 걸 보게 돼요. 13장, 14장을 보게 되었으면. 육신의 상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모든 면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아내가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모든 면에서 인격이 훌륭하고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흠 있고 부족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함으로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든 교인들이든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거나 수건을 두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수건을 허리를 동이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있어야 불시험 이겨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이 무너진 상태에서 불시험 만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 일어난 모습이 바로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 교회 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알고 모든 자들은 종으로서 그 가운데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이 되어라.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요. 전에는 억지로 내가 종이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복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요, 아주 멋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물어뜯게 될 것이고 피차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불시험이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과 다툼과 나누어짐과 싸움이 그 초대교회를 망하게 할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부터는 왜 이 말이 나오냐, 악한 사단마귀 운사처럼 달려드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악한 사단마귀 별명이 뭐예요? 분열의 영이에요. 교회를 쪼개서 서로 물고 먹게 만들어서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렵게 세워진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불시험도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 안을 봤더니 왜 이런 말을 하겠는가? 장로들은 겸손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장로들의 말에 불순종하여 듣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도 불시험 만나게 되었으면 교회가 풍지마살할 것이 분명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교회 하나됨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으면 외부의 핍박과 박해처럼 그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악한 사단마귀가 마음껏 물어뜯으면서 그 안에 분열의 영이 작동하고 있기에 교인들이 서로를 그렇게 물고 먹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겸손과 반대쪽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걸 미워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뭔가를 않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요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겸양, 이런 것들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요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안에 맺히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로 물고 뜯은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까? 이제 예수님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아시고 마음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만찬석상에 들어오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묵묵히 허리를 허리에 수건을 딱 도여 매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이 일은 그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려고 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습니다. 주와 선생이 발 씻기는 법은 없어요. 근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니네들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누군가가 네 발 씻겨주기만 기다리고 있냐? 네가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줘야지. 서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모습, 이 겸손한 모습, 순종, 섬김, 이거 배우지 않으면 주님까지 자라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날 밤에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모습을 다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예수님도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 대수냐?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겸손의 극치는요,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서 다 드러나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품어라. 지금 닮기 원한다면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 알지? 예수님의 이 마음 너 품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부인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이게 얼마나 낮아진 건 줄 아냐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이 사건, 너 똑같은 몸을 입고 부모님 잘 섬기면서 목수의 노동을 하면서 30년 넘게 사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수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아니 거기에다가 세상 정부에 순종하시고
그 엉터리 같은 그 제사장들 자기 예배하라고 세워놓은 피조물들인데 그 제사장들의 말에도 순종하고, 아니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말씀인데, 법이신데 율법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성신하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겸손이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실온하라기 거치지 않냐고 인간들의 그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며 뺨 맞으시고 침 뱉으시며 나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지요. 이 마음 품어라. 너 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정말 사모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나를 닮기 원한다면, 아니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지. 언제까지 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품고 있겠냐. 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예수님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나은 사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데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언제나 분열의 영이 활개를 치지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교회 안에 자칭 의인들만 질비한, 내가 맞고 내가 옳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하기만 하면 뭐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직 멀었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무 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셔야죠. 내가 종이 되면 반드시 덕이 세워집니다. 다 수건 하나 저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수건 하나 허리에 동이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관계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는 나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내가 찾지 못하면 자존심의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의 그 나보다 나아 보이는 부분들을 언제나 정죄의 재료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사모하기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을 열심히 섬기게 되었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유익하게 하리라,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지체된 교인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이런저런 세상 일 가운데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셔요. 이 교만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되었으면 이 땅이 얼마나 온유해질까? 물고 뜯는 먹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섬김의 종으로 살게 되었으면 이 땅이 얼마나 정말 살만한 세상 될까? 다 주장하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또 겸손하라고 말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너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손이 계신 분이 아니셔요.
이 능하신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베드로 사도가 왜 갑자기 겸손하라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순종하는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살게 되었으면 너희가 항상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을 마음껏 이용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볼 것도 많고 이러자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반드시 너희들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 이 권능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 연결을 설명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낮아져서 그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지요. 일으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 사도행전에서는 한 500명 이상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속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베드로 사도는요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다 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제사장들에게 재판받는 그 초라한 모습들, 뺨 맞고 침 뱉음 당하는 그 모습 다 봤죠. 죽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까지, 그리고 다시 승천하는 모습까지 다 본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 주님, 그렇게 낮아지려고 말했던 그 주님, 섬기셨던 그 주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우리 다 보지 않았느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섬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암송구전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겸손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V시험을 앞두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장차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던지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성을 보더라도요, cast all your anxie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모든 것,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염려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위탁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있는 염려거리들을 예수님께 옮겨서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옮겨줬다고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게는 그 염려거리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 그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로 맡겨드려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염려거리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그분이 내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염려거리를 다 받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내게 말씀하시지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문맥들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누가 예수님께 자기의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맡겨드릴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못 맡겨드리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자로 나오지 않아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생각하니까 주님께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요.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 더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그 염려거리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아요. 다 맡겨드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누가 그 기도의 응답들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했을 때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안 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주시잖아요. 각종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거 순종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잡아먹으라고 했으면 잡아먹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정말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하나씩 그분에게 위탁해 해라. 너의 모든 것, 일들뿐만 아니라 너의 그 성화에 관계된 모든 문제까지도 다 위탁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언제나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모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님 마음대로 될까 봐. 맡겨드리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될 때까지 꽉 붙들고 주님께, 이건 내 일이니까 꽉 붙들고 주님께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오더를 내릴 뿐이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염려를 꽉 붙잡고 이건 요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만하구나. 아직도 교만하구나. 왜 그걸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네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다 치고 네 마음대로 되기 위해 하나님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교만한 거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맡겨드린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네가 종이라는 사실 잊지 마라. 주님이 바로 너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계속해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옮겨 놓는 것이죠. 여러분의 염려 리스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아줬어요.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채워준다. 이미 여기 새겨 놓았다고요. 인생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 주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는 오늘 충성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날인 줄 알고 오늘 충성하며 살아라. 내일은 내일 오면 그때 또 충성해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힘들고 지쳐버린 내 모습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그 신비한 안식 좀 누려야지. 그 안식을 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수고하고 짐질 거 아니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미 또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지독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광야에 이제 혼자 던져진 고아처럼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네가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우리 분명히 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미 여기 새겨주신 거예요. 내 모든 염려들을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옮겨놓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들을 자신의 능하신 손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민감한 영으로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저인 줄 알고 이 세상 일절 깨끗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염려 있으면 이렇게 못 산다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놓아야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오직 주를 대하듯이 신실하게 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오직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해나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줄 알고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찬양하기를 온전히 사모하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놓고 오늘 새벽에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처럼 언제나 시시비비가 무엇이 옳고 틀리냐 이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섬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아무리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쌓아놓았다 교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왜?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왜? 그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줘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시느냐? 교만의 다른 말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교만한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 붙들고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지만 이내 말씀 붙들고 가운데 강건하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지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붙들고요. 기도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수많은 간증들 가지고 삽시다.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들을 언제나 유익하게 만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닮아가다가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 그에게 여기시는 충성된 종이 되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 너무나도 바쁘기에 다른 시간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아버지의 힘들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5주 동안 이웃의 특별 새벽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주셔서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또 감기 몸살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 꽉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5주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를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나그네 인생길이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염려거리 근심거리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이신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 사용하며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 새벽 기도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계속 등장했던 그 사람들 위에, 그리고 기도에 그들의 사모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올려졌던 반복되었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의 응답이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언제나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